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19장에 재림을 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시고 이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그런 좋은 나라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이 마귀는 잡아서 어두운 가운데 이제 사탄을 가두어 놓고 물론 불신자들은 아직 부활한 상태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우리 성도들을 함께 이렇게 세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으로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주제를 천년왕국을 삼고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어느 것이 합당한지 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하시는 일이 세상에 악한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못에 집어 던지고 그들을 역사했던 소위 그 영물인 사탄을 어두운 가운데 가두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부활 변화시키신 이후에 새로운 세상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천년을 사신다고 되어 있는데 오셔서 이 천년왕국을 위해서 사탄을 잡아서 무중에게 가두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사탄을 당장 처단하고 그냥 지옥 형벌을 받게 하고 온 세상을 천국을 만든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가 쉽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문 1,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사탄을 잡아서 지옥이 아닌 무저갱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 무저갱은 일반적으로 구약시대 때나 또 신약에 와서 죽은 자들이 보통 가는 어두운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또 성경에 주로 하는 이제 그 내용에서 기초를 하면 악마의 그 저주의 곳, 악마의 처소의 그 저주의 곳으로 보통 이 무저갱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어두운 세계, 그런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거기에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완전히 가기 전에 마귀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어두움의 모든 일들을 작업하는 그런 말하자면 자기의 일터라고 할까요? 그런 어두운 곳에 나와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버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고 하는 그런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나온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본 계시록 20장 1, 2절에 나오는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주님의 명령대로 이 사탄을 가두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천사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같은 놈을 가지고서
같은 존재로 다른 이름들입니다. 용은 뭐 신비스러운 그런 이제 무서운 그런 존재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곧 이에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뱀 속에서 말을 했던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 마귀라는 말은 한자 말이고요. 또 사탄은 히브리어인데 대적자라는 뜻이고, 이래서 같은 놈을 두고 다른 이름으로 설명을 한 것뿐이에요. 알아들으라고 그러는 거죠. 중국도 알아듣고 히브리인들도 알아듣고 다 알아들으라는 그런 뜻에서 이놈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이 사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 거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공중에서 말세가 되면은 대결전이 일어나는데 미가엘과 미가엘 수하에 있는 천사들, 전쟁, 국방부 장관이라 할까요? 하늘나라에 와, 그리고 이 사탄과 그 졸개들, 그 밑에 있는 하속들하고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사탄이 게임에 져서 자기 후속들과 땅에 다 내려온다는 거죠. 지금은 에베소 2장에 말하듯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에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아지트를 말하자면 공중에 있는데 지금은 땅으로 완전히 떨어져서 사람들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마음에 사탄은 들어가고 귀신들도 다 땅에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옛날보다 더 강력한, 지금보다 더 강한 그런 사탄의 영역이 발휘되는 때가 종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래서 땅으로 내어 쫓겨서, 그래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사탄과 그 졸개들이 사망의 세력의 역사를 하게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용은 실질적으로 누가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림이나 뭐 공룡을 상징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용의 그림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만은, 이 신비로운 이 존재에 대해서 미스터리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탄이 타락을 해서 흉악하게 변질된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이 사탄은 실질적으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에는 마귀라고 하는 이 한자 표현을 설명을 할 때에 요사스러운 잡기를 통틀어 이런 말이다. 요사스러운 잡기, 여러 잡기들을 통틀어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귀신들을 마귀라 한다, 이렇게 잘못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귀신들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단수입니다. 마귀들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성경에는 사탄, 여기 단수지 사탄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것을 잘 모르니까 미처 이렇게 잘못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사탄은 미가엘과 천사장, 또 가브리엘, 이 두 급의 같은 계열의 아마 대장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수하에 천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12장에서 전쟁을 치를 때 보면 나오니까요. 그리고 가브리엘하고 미가엘하고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가엘과 그 군대와 자기와 자기 군대들이 싸웠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은 제일 처음에 천사장 셋을 두지 않았겠는가.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또 한 천사장을 뒀는데, 이것이 더 아름답게 지어져서 성경의 다른 데 배경을 보면은 자기가 잘난 척 교만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추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공중에 떨어져서 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있지를 못하고 이 세속의 악한 지배자로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해서 사탄은 보통 대적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잡아 무저갱에 가두고 다시는 미워하지 못하도록 그 활동 영역이 없도록 하시고 천년 동안 그렇게 묶어 놓았다가 다시
풀어내는 이런 텀이 있어요. 천년이 아주 길지만 일단 천년 동안 묶어놨다가 다시 풉니다. 사흘을 묶었다가 풀었다는 거 하고 3년을 묶었다가 풀었다는 거 하고 1000년을 묶었다 푸는 거 하고 같은 역사적 사실인데도 들리기에 그렇게 안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대 보면 그것도 잠시예요. 그래서 묶어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해서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말에서 우리는 지상의 불신세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첫 번째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부활했고 주님 오셨고 터치할 수가 없죠. 그럼 만국을 다스리고 이렇게 사탄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못하게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아예 지옥을 보내시든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곳은 땅의 평화라고 탄생하실 때 천사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오셨으면 주님의 자리는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문화가 안 되도록 딱 묶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만 있지, 근성만 있지, 흉악한 죄가 별로 1000년 동안 사회에 그렇게 없을 겁니다. 불신자들이. 희한하다. 예수가 왔는데 우리는 참 이렇게 편하게. 아마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해놓은 데다가 흉악한 범죄들이 마귀가 역사를 못하게 딱 묶어놨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마귀의 천지는 아니지 않겠는가. 죄인이지만은 그런 걸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1000년이 찬 후에 잠깐 동안 놓인다. 그러니까 1000년이 100년 동안 또 풀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잠시 잠깐 동안 풀어주었다가 마지막 활동을 하게 하고 난 뒤에 지옥으로 보내는 장면이 뒤에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시 풀려났을 때 왕국을 우리가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살고 마귀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서 역사하냐면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불신세계의 영에 들어가서 성도를 이제 칭호하려는 이런 큰 대전쟁을 일으키도록 사탄은 원래 전쟁 좋아하고 사람 죽이는 걸 원하는 것이 목적이거든. 그래가지고서 성도의 진을 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군대들이 다 죽고 불신자들도 그때는 이제 부활해서 지옥을 가게 되는. 그리고 사탄은 결국은 모두 다 버려놓고 대장하러 지옥으로 보내주게 되는 그런 이제 세상 완전 끝을 내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둔다는 말을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진리가 승리하고 기독교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좀, 기독교 세월을 천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래버리면은, 이 본문에서 이런 역사적 텀이 있는 이런 것을 맞추어 나가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걸 그렇게 억지로 해석을 하면은 앞뒤에 역사적 텀에 대한 표현들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굳이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굳이 감람산에서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잡혀가지고서 그리스도 선지자하고 지옥을 가게 되고 하는 장면이 앞에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를 7년 동안 하는 것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잘 가다가 이게 해석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문제가 생기죠. 본문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판을 주님이 하시지만 그 권세를 같이 누리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는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도들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한다면은
주님 오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 옆에서 같이 심판 권세를 누리게 되는 이 내용들은 참여죠. 아무나 그런 것보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도 같은 직분을 가져도 차원이 다릅니다. 서로 얼마나 영역을 쌓았느냐. 목사도 장로도 모든 사람들, 집사도 이렇게 얼마나 영역을 잘 쌓아서 사람이 영적으로 강하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결을 해나갈 때도 기도 많이 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교회 일에 대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주님 오셔서 심판의 권세들을 이제 같이 협력하는 거죠. 그렇게 나누는 것은 사도들 아니면은 환란 통과 중에서 엄청난 순교와 그런 엄청난 환란의 순교와 충성된 증인들이 아마 이제 함께 이 일에 동참을 하는 것 아닌가. 심판의 권세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그거는 권위적 심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성도들이 구별되게 판단하는 거하고 같은 범주의 심판이라는 말이 저주라기보다는 구별이에요. 분석이고 그런 능력도 강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이 심판을 권세를 받았더라 할 때에 영적 차원의 강한 사람들, 사도들이나 그렇게 봐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또 이어서 선교자들이 영혼들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성도들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이들이 이제 다 같이 함께 부활해서 말세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또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사사에 물들지 아니하고 한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해서 천년 왕국에 왕노릇하게 된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긴다는 말은 투쟁 심리로 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낸 사람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는 기적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순교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는 희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진리로 살은 사람의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상에서도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영광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낸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들도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배석의 이제 은혜를 받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주님 최측근에 있을 사람들, 사도들과 그리고 순교자들과 충성된 증인들이 아무래도 그런 그림이 맞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5절에 이어 나오는 첫째 부활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예수 믿어서 중생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쉬워하고 또 그런 뜻인가 자꾸 따르는데 이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소위 복음적 해석이라고 이 지금 분위기는 다시 기억을 하세요. 19장에서 재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셨습니다. 재림하시고 이어지는 20장이에요. 첫째. 그리고 이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지옥불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상적으로 투쟁하고 어쩌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게 20장 초에 본문에서 사탄은 묶여서 무지개에 갇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첫째 부활에 중생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기독교의 세상으로 사는 믿음의 승리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거는 몸이 역사가 이게 흐름이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20장에 아주 갑자기 그냥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도 보수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 첫째 부활을 중생한 영혼을 말한다. 이러면 앞뒤에 설명이 전혀 안 됩니다. 이건 고쳐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혼이 거듭난 거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공부하고 우리가 쭉 읽어 나갈 때에 역사성, 미래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냥 복음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창세기에도 종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물론. 그러나 창세기는 어디 가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대략 한 6,000년 전이
그리고 이제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 사건으로서의 그때의 역사성이 있잖아요. 이제 복음서 예수님의 이제 시기가 있고요. 그죠? 사도들의 행적이 있고, 이거를 역사성을 무시하고 얘기를 해버리면 뜻은 쭉 같이 흐르지만 예언하고 이루시고 예언하고 이래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보시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적인 것과 카이로스적인, 즉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뜻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기적을 이루어 나가시고 시간을 압축하시고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묶여있는 답답한 마음, 영혼의 그런 트라우마, 이런 모든 것들을 확 바꿔놔버리면 아무렇지도 않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자리에 가도 그렇지 않을 그런 심정을 확 주시는 시간을 조정을 해주시는 걸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런 시간도 있고 어제 오늘 내일의 시간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징조를 보아 말세를 알 것이고 내가 올 것을 알 것이다 말은 징조를 보아, 이 말은 시사성이 있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시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미컬한 그런 타이미컬한 그런 그 역사성과 그리고 히스토리컬한 역사적인 역사상의 그러한 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이 시간에 대해서 크로노스의 시간대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영지주의자들이 보면 영혼만 중요하고 육신은 뭐 별것 아니다, 아무렇게나 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 까딱하면 기독교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인사도 할 줄 알고 밥 먹는 예의도 필요하고, 예? 앉을 자리 누울 자리도 가려가면서 해야 되고 태도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성을 할 때 영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눈을 감고 이상한 이런 제스처를 해서 꼭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건한 태도도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조화롭게 돼야 됩니다. 어떤 때는 뭐 혼자서 기도할 때는 남이 보면은 미친 척 그렇게 해도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나 밖에나 그냥 경건을 태도를 또 가져야 되는 겁니다. 태도주의로 가는 게 문제일 뿐이지 태도만 좋으면 영성이 없잖아요. 그건 또 문제가 또 심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태도를 무시한다는 자체는 또 여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영성을 찾겠습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만 가면. 그래서 영적으로도 잘 돼야 되고 이런 태도도 발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대한 이 설명을 영적으로만 잡고 복음적으로만 풀려고 하면 앞뒤 역사성이 크로노스의 히스토리컬한 내용을 갖다가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본문 5, 6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전연히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나머지 부활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무궁세계에 있으리라. 안 그랬어요? 천년 동안. 여기에 텀이 있는 겁니다. 천년이라는 기간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곧 불신자들로서 부활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이고,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부활한 자들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불신자도 죽었고 신자도 죽었는데, 죽은 자, 이 세상 지구촌에 죽은 자들이 이제 그 중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하나님 백성은 다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오고, 그리고 불신자 그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자 중에서 신불신간이 있죠. 그때에 살아있는 성도들만 몸이 부활해가지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같은 가족 중에서 배우자도 한쪽은 부활하고 한쪽은 부활 안 할 수도 있죠. 안 믿으면, 짝가정이면 믿음이. 그러면 그 부활한 사람의 정서와 이제 부활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알아차릴 겁니다, 서로. 불신자는 심판때가 되면 알아차려요. 내가 왜 여기를 가야 되지요? 이래 안 됩니다. 천국 가게 되는 사람도 올 곳에 왔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깜짝 놀래가지고서 여기는 아닌데, 내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말을 잘해야 되겠지만 말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에 두고 있는 말을 격할 때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짐작한 정신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상이 오면 이럴 수가 없는데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럴 리가 없는 이유를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럴 줄 알았다. 그거는 그럴 줄 아는 짓을 마음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다. 이럴 때는 그럴 리가 없는 것이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정직하거나 건실하게 살았으면 이럴 리가 없다 하는 어떤 기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사람은 안 되죠. 왜?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깝깝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명쾌하게 이해할 거예요. 천국을 우려버려. 올자리 왔다. 드디어 왔다. 이곳을 내가 바라고 기다리고 인내했지 않았는가. 이래 될 것이고. 지옥 가면은 내가 올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틀림없이 그렇게 잘 갈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산자 중에서 부활한 성도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둘째 부활은 뭐냐? 이 둘째 사망. 그게 둘째 부활인데 둘째 사망은 뭐냐? 지옥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두 번 죽죠. 지옥 갈 때 그거는 죽음을 더 크게 해석해야 돼. 죽음보다 더 큰 죽음.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 생지옥을 당한다는 말이 생지옥이 아니라 진짜 지옥을 원판의 지옥을 가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망의 둘째 사망의 지옥 형벌을 우리는 받지 아니하고 지상에 천년 동안 왕노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를 누리게 되는 왕권적 역사, 왕노릇 이런 뜻은 권위, 영광 이런 의미가 더 있죠. 예수께서 왕이지 우리가 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적인 것은 모든 걸 승리하고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힘이 부활할 때 다 가지게 되는.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왕 같아 이런 뜻이지 내가 왕 노릇을 어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도 왕처럼 그렇게 마음이 승리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기분 좋은 모두가 높아진 모두가 영광스러워진 그런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부활을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은 순서가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23절로 25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차례대로 된다는 표현 자체가 나와요. 부활이 차례대로 된다라고 했으면 부활이 차례대로 되는구만 이렇게 바로 들어야 되는데 차례대로 되리니 이거는 아예 안 보려고 하는 차례대로 된다 했잖아요. 차례가 있다 했잖아요. 부활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그렇죠? 부활이라는 명제가 예수님 입으로 나왔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첫 번째 열매라 그래요. 첫 열매라는 것은 다른 열매하고 다릅니까? 몸은 같은 거예요. 첫 보리싹이나 싹이 나면 또 열매가 나오면 그 열매하고 그 다음 열매하고 다른 거 아닙니다. 첫 열매나 두 번째 열매나 100번째 열매나 같은 열매인데 일단 첫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우리도 한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 상징적인 열매, 특별한 열매 아니요. 첫 열매. 그 다음도 같은 열매죠. 그 말 자체가 그렇게 알아둬야 돼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19장에서 우리가 다 부활한 거죠. 그것을 제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19장에 재림하실 때 부활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즉 성도들이 부활을 했다. 그 후에는 첫째 부활 참여하고 그 후에는 이 표현 잘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 부활의 열매가 이렇게 세 단계가 예수께서 부활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성도로서 죽은 사람 부활하고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신불신간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하고 요 부활을 예수께서 재림하신 부활을 예수 다음으로니까 두 번째 부활이죠. 그러나 첫 열매라고
부활의 첫째 부활의 왜냐하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 첫째 부활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듭난 걸 갖다가 어디에 어느 성경에 첫째 부활 이런 표현이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까? 해석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도 보수계통에서 그렇게 무천년주의자들이 복음주의 이런 자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참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문제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다음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말하자면 부활을 입은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 15장 그 뒤에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죠. 우리 성도를.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모든 성도를 이 나라가 된 이 성도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릴 날이다. 즉 또 마지막에 완전 궁극적 마지막에 다 드릴 때에 부활한 사람이다. 그걸 지옥 보내기 위해서 불신자들 부활시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명확해집니까? 이런 표현들을 묵과하고 그냥 막 예수께서 오시면 다 부활하고 뭐 천당 갈 사람 천당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성경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은 어쩌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뭐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부활인데 불신자들은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어도 지옥을 가게 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저주의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천년기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후천년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지상의 이 기독교의 생활이 천년간 아주 주님 오실 때까지 직전까지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모릅니다. 천년 동안 완전히 기독교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뜻은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은 말 하는 것은 함정이 있어요. 좋은 말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말이면 뭐 합니까? 실현이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온 세상이 기독교 믿음의 천국이 될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뭐 성시환이 어쩌니 하면서 교회를 천지로 만든다. 그래서 지역 문화에 대해서 뭐 혜택을 주려고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근본 진의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은 어차피 완전하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악마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설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세상을 꿈꾼다고 하는 자체가 지혜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이제 후천년설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의 천년의 세월이 아주 완벽하게 천국을 이루는 천년기간이 있고 천년이 끝날 때 예수님 온다. 천년 후에 온다. 후천년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의미적으로 영원토록 이런 뜻으로 듣지 이 무천년이라는 이 말이 이제 천년이라는 어떤 텀의 기간을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히스토리컬한 그런 시간대 어제 오늘 내일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년의 기간이 없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이 개념의 주장은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낼 때는 주님 재림과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힘들어할까 봐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천년의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건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나 가끔은 하루를 며칠같이 몇 년같이 10년을 수일같이 그런 뜻도 우리는 쓰긴 써요. 그러나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진짜 사용하고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믿고 소망을 가질 때에 베드로 형제가 말하기를, 베드로 사도가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무 그렇게 지겨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대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으니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그런 뜻에서 의도로 이 말씀을 한 것이지, 그냥 뭐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걸 달랑 계시록 20장에다가 적용을 해버리면은, 이봐,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니까 이건 뭐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텀의 역사적인 시간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려 하면은, 성경에요,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근데 뱀은 지혜를 상징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는 성도들의 열매, 생활의 열매, 이런 건데, 계시록 14장 끝부분에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의 불신자들의 세계를 말할 때 포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앞뒤 맥락 없이 적용을 해버리면은 곤란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이 여기 있는 말씀은 저기다 갖다 붙이면은, 그 구절만 딱 갖다 붙이거나 심지어 단어만 갖다 붙이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앞뒤 문맥 있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의중이 말세에 천년왕국이 없다는 그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잘못된 게, 막무가내 그냥 어느 날 덜컹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잘 믿고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징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용하게 되고, 그런 말씀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잘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언제 그냥 빰빰빰 하고 올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뭐 그래도 뭐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막연하잖아요. 징조에 대한 여러 말씀은 또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그래서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시대론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말은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역사적으로 이루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님 오셔서 이루시고 난, 이 본문이 있는 대로요, 그걸 난 뒤에 하늘나라 갈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는데, 그 전에 시대론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시대로 세대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천년설 그렇게 믿긴 믿는데, 천년왕국 있다가 하늘로 가는 거, 그럼 믿는데, 이 사람들은 종말의 대환란기에 잘 믿는 자는 7년 대환란, 큰 무서운 적그리스도 환란 때에 휴거가 돼가지고 공중에 가서 잔치를 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순교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공중에서 재림할 때는 잘 믿는 사람은 올라가고 부활해가지고, 덜 믿는 사람은 순교를 해야 구원받고, 이중 재림에다가 단번에 안 내려오시고 이중 재림에다가 구원론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어디 선까지 잘 믿어야 공중에 가겠습니까? 날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맞는 것처럼 강요를 하니까, 여러분 손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부담스럽잖아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의 동기를 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믿게 하면은, 이건 주님이 선언하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에 대한 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위험하게 돼. 그 말씀이 불신이 되고 너무 쉬운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은 쉬운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이게 적용이 안 되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이단들도. 왜냐하면은 그들이 만들어놓은 엉뚱한 해석에 그냥 거기에 가담되고 거기에 적합하려고 노력을 무진장에 하거든요. 이게 이런 구원은 아닙니다. 이런 구원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위 구원론, 심판론은 안식교에서 보면은 조사 심판이라고 예수께서 벌써 공중에 왔대요. 달랑 내려오시려고 하니까 너무 죄가 많아서 조사를 하고 있대요. 그게 조사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것하고 김세현 박사나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이, 장로교에 있다는 사람들이, 교수들이, 또 목사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어렵다 치감을 받았지만 종말까지는 보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보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 영혼이 거듭났으면은 영생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영생을 받았고 얻었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도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건 영생을 아직 못 받았겠죠.
영생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차이를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전부 다 기독교의 믿음은 아직까지 유보된 상태다. 완전한 어렵다 칭하면 아직 아니다. 두고 봐야 된다. 그 조사 심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럼 복음을 회파하고 저 가톨릭처럼 마리아가 뭔가 중재를 해줘야 되고 어쩌고 하는 고해성사하고 뭐 거기에 선행을 또 해야 되는 이런 그래서 연옥설과 그리고 뭐 이제 속죄표를 팔고 하는 이런 짓들이 불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선행을 해야 뭐 극락간다 하는 거하고 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주님이 오시니까 공중에 우리 휙 날아가서 그야말로 날아간다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야지 그럼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뒤에 왜 그런 이야기를 붙입니까? 그건 안 해요. 그때부터 주님과 이제 뭐 어디로 가든지 이제 늘 함께 함께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뜻인데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럼 우리 가만히 있을 겁니까? 오셔서 이럴 겁니까? 바로 올라가서 영접해야지. 주님 기다렸습니다 이거지. 그건데 그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 한 구절 가지고서 달랑 야 우리는 뭐 잘 믿어가지고 공중에 올라갈 것이고 뒤에 뭐 잘못 믿으면 죽는다. 성경한테 그런 말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대주의 슈그런 이런 자들은 제일 많이 재림 날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공중에 올라갈 준비를 하세요. 어떠세요? 인터넷 사이트에 많은 카페하고 이런 데 보면은 거의 17은, 8은 막 그냥 슈그를 믿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믿고 있으면 지금 믿는 정서도 이상해요. 예? 피신주의고요. 지복주의고 막 이렇게 나갑니다. 신비주의고. 이적주의고, 뭐, 날아간다는 자체가 이적이 되겠지요. 그럼 몸을 떨고 경련을 일으키고, 뭐, 더 낮아져서 뭐, 계시가 있는,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가장 불안한 것이 사실은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상상하는 것은 가장 평안해야 됩니다. 성경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서 정말 받을 수 없는 평안합니다. 그랬거든요. 그 말 표현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때는 좀 다르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이거를 좀 의역을 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편안하다는 것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편안함을 평강을 준다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걸 받아야 되잖아. 성경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기쁨이 없고 평안함의 그 놀라운 힘이 없고 막 불안해가 주야 언제 옵니까? 아 이래가지고 구원 받겠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당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믿었다는 할아버지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문전에서 주님이 들어오라 하시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가라 하면 못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 역사적 전천연설. 이것을 이제 보수 진영에서 무천연설과 역사적 전천연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믿는데 역사적 전천연설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 그 다음에 천연왕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붙여서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천연왕국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다시 간다. 그 하늘나라가 이 세상을 완전히 더 새롭게 할 것이냐 한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이미 세상을 새롭게 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두고 하는 것이 새하고 새 땅은 따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없애고 그러니까 지구촌. 그래서 본문 6절에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의 기한을 말했고요. 11절에는 마지막 성도들이 상을 받고 하늘나라 가게 되고 불신자는 지옥을 가게 되는 마지막 흰 보좌의 심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 세상을 완전히 천지가 없어진다는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대해서 미련을 이제 버리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낙원같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같이 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추억은 우리가 부활하면 별 그건 없지만 별 안 좋잖아요. 그냥 완전히 새롭게 했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나라를 간다고 믿는 것이 더 소망이 넘치고 본문이 내용의 진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이 세상 변조가 아니고 다음 세상이 아닌가, 다른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죠. 맨 나중에 부활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후가 있다는 거죠.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텀을 복음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세계다 어쩌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뒤에 부활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하는 이 말, 에이타 토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NIV 버전에 보면 then the end will come, 끝이 왔을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역사 속에서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점의 경계선, 사상적 경계선이 아니고 어떤 역사의 그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끝에 이 말이에요. 에이타 토텔로스는 그 최후의 마지막에 이런 뜻이에요. 약간의 중복성이 있어요. 이 내용이 문장이에요. 불신자들은 천년왕국 후에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모든 불신자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가 먼저 부활을 하고 주께서 오실 때 거기에 붙은 자요. 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에 나중에 맨 나중이니 아버지께 이 성도 나라된 성도를 바칠 때 그때 부활을 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이걸 왜 무시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은 부활했고 불신자들은 부활하지 않는 가운데서 천년을 어떻게 사는, 이상하지 않는, 뭐 이상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땅에 40일 동안 사셨어요. 부활한 사람과 부활하지 않는 사람이 같이 살 수가 공존을 한 사실이 있고 가능해요. 불신자에게 이상하다지 우리는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 부활하고 나면 인기가 저 이상하다 할 거는 하나도 없어. 전부 해석이 다 돼버려요. 지금 우리가 부활을 입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신앙하는 사람도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는데 나타나니까 이상하다,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일이 벌어지고 제자들이 귀신이가 이렇게 봐요. 그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해하는 거나 지금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부활하고 난 뒤에 불신자와 함께 천년이 있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앉으셔도 되는데 고기를 잡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몸으로도 고기를 잡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거예요. 천년 동안 막노를 할 때에 성도들이 부활했는데 불신자는 부활 안 했다. 천년왕국 이후에 부활하게 된다는 말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지 말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주님께서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중생을 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할 때에는 중생이라고 하는 아나겐나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부활한다는 말이지 영혼이 부활하는데 이거는 조금 어감이 안 맞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영혼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들은 영적으로 일어날 일이고 또한 재림하시고 부활 이런 내용들이 올 때는 몸이 부활한다는 말이지 첫째 부활이 첫째 거듭남 이런 어감이 안 맞아요. 그리고 말 자체가 단어 자체도 이 중생에 대한 단어가 아니에요. 부활은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을 했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몸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불신자와 우리 신자들이 부활의 텀에 간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난 뒤에 영원한 나라는 따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천년나라 안 그럽니다. 영원한 나라라는 말 자체를 천년나라 이래 안 해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성경인데 천보다가 만을 쓰지 차라리.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천이라는 말 굉장히 길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길게 오래 살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는 의미가 지상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한도 끝도 없는 것처럼 세상에 완전 만끽을 하고 난 뒤에 주님 아마 그러실 거 성경에는 없는데 야 이제 내가 있으니까 참 좋지? 예 주님. 그래서 저만은 아버지 나라에 가자. 예. 이제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은 너무 험악한 이 세상 새롭게 하셔서 한 맺힌 이 세상 저 그리스도가 그렇게 지배하고 괴롭던 이 세상 완전 깨끗하게 해가지고 신혼여행처럼 깔끔하게 해놓고 멋지게 살아버리니 주님 정말 실제로 함께 하시니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어버리구나.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 주님 함께 모시고 천국 이룬다는 찬송을 했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던가. 이 봐라 주님 오시니 이 세상도 이렇게 되어버리네. 완전하게 체험하고
천년 동안 나는 말이 혹 천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완전 만끽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주님께서 이제는 알겠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는 이렇게 완전하게 만족이 있는 것을 알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다 없이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자.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